우리는 예배로 회복하라 라는 시리즈로 지금 세 번째이자 마지막 말씀을 맞이했습니다. 이 시리즈를 계속 준비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더더욱 느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구별되는구나. 이 예배라고 하는 시간과 장소를 통해서 우리가 구별되는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중요성을 안다고 말은 하는데,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참여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예배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지,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정말 내가 심각하게 생각했는지를 한번 마지막으로 다짐하며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AW 토저는요, 진정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네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네 가지 요소. 첫 번째는 뭐냐면 신뢰라고요. 신뢰. 여기서 말하는 신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없다 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오해가 있기도 합니다. 함부로 말하기도 하고요. 또는 하나님을 축소시켜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올바른 신뢰, 믿음이 없다라면은 올바른 예배는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또한 우리가 진정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 도전은 감탄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을 해요. 감탄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적에는 하나님께 어떤 기대하는 바가 있고 어떤 감사한 바가 있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는 그런 마음이 막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감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정말 이해가 깊어지잖아요. 우리가 생활을 통해서 또는 말씀을 읽는 순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알아갈수록 감탄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진정한 이러한 분이시구나. 내가 처음에 알았던 하나님보다 더 깊고 위대하시며 놀라운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감탄이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위해서는 매혹이라는 요소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매혹. 여기서 말하는 매혹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매혹되는 걸 말해요. 내가 하나님께 끌리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매혹된다는 게 뭐예요? 어떤 특별한 대상에 이끌림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매혹된다는 거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도덕적 성품, 열정, 하나님이 그 어떠하신가를 알면 할수록 하나님께 이끌림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마치 자석이 붙듯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게 바로 하나님께 매혹된 상태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진정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숙모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숙모라는 말, 어려운 말이긴 한데요. 이건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감정은 단순히 사람이 사람에게 쓸 수 있는 그런 대상의 단어들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숙모라는 것은 정말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향해서만 오직 하나님께만 감정을 표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토저는 이 상태를 두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성령의 불로 타올라서 열정의 상태로 들어가는 거라고 말해요. 굉장히 격정적으로 표현을 하죠. 성령의 불로 타올라서 열정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을 숙모하는 우리 사람의 상태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지금 신학자가 정의 내리고 정리한 이 네 가지 요소 중에 나는 어디까지 가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요소는 이 중에 몇 가지인가? 혹시 어떤 부분이 나에게는 결핍되었는가 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예배를 통한 회복을 선포하는 과정 가운데 이러한 예배의 중요한 요소들을 또는 삶을 통해서 드러냈던 사람들을 좀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예배의 사람들입니다. 예배의 사람들. 우리가 만나볼 첫 번째 사람들은요, 바로 가인과 아벨인데요. 그들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 3절부터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창세기 시작을 하면서 처음으로 드려지는 제사, 예배가 바로 이곳에서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을 통한 예배로 드러납니다. 예배를 드린 이후에, 제사를 드린 이후에 근데 좀 문제가 생겼어요. 뭐예요, 여러분들? 바로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동생인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다는 겁니다. 사실 첫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베푸신 에덴에서 그들의 삶을 누리면서 살 때는 따로 예배를 드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자체와 함께 동행하고 삶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이후에 그곳에서 나와서 이제 자신들의 손으로 땅을 일구고 출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각자의 삶을 살아내야만 했죠. 그리고 그들의 자녀는 부모와 다르게 처음부터 태어나면서 일을 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각자가 일하는 곳에서 얻은 소산으로 드디어 하나님께 처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성경에서 나온 첫 번째 제사 모습입니다. 가인은 어떻게 드렸다고 해요?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고 해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각자가 농사 짓거나 목축하는 역할이나 영역이 다르지 않았을까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이제 제사를 하나님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라는 것도 있지만은 그 대상 가운데 아벨과 가인도 대상 안에 들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가 보면은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나와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5절에서는 또 뭐라고 해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해요. 단순히 태워 올리는 또는 하는 이러한 제물만 받다 안 받다가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인 아벨과 가인도 받아들여졌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냐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때 가인이 보인 이 모습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말해요. 우리 사람들 같으면 안색이 변했다면 울그럭불그럭 푸르했다는 소리죠. 그렇죠? 근데 원어 원문을 좀 보게 되면은 매우 의기소침해졌대요. 그래서 그의 얼굴을 떨굴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낯을 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어떻게 낯을 들지 못하냐? 왜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말하는 거예요. 네가 선을 행하고 있다면, 네가 잘해왔다면, 네가 잘한다라면은 네가 지금 떨구고 있는 그 얼굴을 쳐들어야 되지 않겠냐? 근데 네가 지금 어때? 고개를 들고 있지 못하잖아 라고 말을 합니다. 또 그러면 동시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네가 선을 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죄가 네 문 앞에 바로 있는 거야. 그러면서 뭐예요? 죄가 웅크리면서 의인화시켜요. 죄가 너를 어떻게 하려고요? 너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죄가 그 사람을 원한다는 게 뭐예요? 죄가 그 사람을 압도하고 그 사람을 컨트롤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죄가 좌지우지하려는 거예요. 그의 삶을. 근데 도리어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은 죄가 너희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너희가 죄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죄가 분명히 우리 사람을 원하지만은 너는 반대로 죄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을 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어떤 이들은 가인은 첫째물이란 말이 없어서 아니다, 잘못됐다 이런 말도 해요. 또 하나님은 곡식보다 아벨의 양고기를 좋아하시나?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제물의 제사와 종류나 그런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그들 가운데 똑같은 제사를 드렸고 똑같은 예배를 드렸지만은 결국에는 그들 가운데 믿음이 있었냐는 거예요. 그들의 제사의 한 가지 차이점 유일한 것은 믿음입니다. 가인은 연락되지 않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재물을 두고 엄청 분노합니다.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 예배의 중심하고요. 연합의 주권이 분명히 하나님께 있는데 그거를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제가 그렇게 됐습니까? 라고 묻지 않고 자기중심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중요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왜 받지 않으셨지? 왜 어떤 차이가 있지? 내가 무엇이 잘못돼 돌아보는 게 아니라 그 결과만 놓고 하나님께 윽박지르고 자신의 낯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이것을 두고 믿음이 없다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해요.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예배의 중심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예배의 중심. 왜냐하면 이 예배가 내 노력과 내 의지로 드려졌다라고 만들어졌다고 생각할 때 있거든요. 그 예배의 열심과 그 결과가 나 때문에 드러나야 되는데 그게 안 드러나면 그게 열받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배가 점점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심하게 비판하기로는 쇼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쇼가 뭐예요? 보여지기 위한 거 아니에요. 화려한 조명과 웅장한 사운드와 시간에 맞는 칼 같은 예배의 순서와 누구나 보아도 화려한 그 예배 가운데 진정한 예배가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밖에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과 믿음이지 그 어떤 다른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이 없는 예배, 그것은 껍데기만 있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계신 것, 그분만이 예배의 중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것은 최선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자세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계속 살펴볼 예배의 사람들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붙여줄 호칭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의 사람들이 여러분이 되어야 되고 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하다고요?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 이후에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4절을 지나 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들 예배 장소에 나오셨습니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정말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셨나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하고 아무리 헌신을 해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 예배 자리에 오면 뭐랍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존재하시는 것, 그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것과 또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임을, 하나님의 복락과 영생을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풍성하게 원합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아벨의 믿음에 그 제사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요, 여러분들, 바로 구원의 감격으로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구원의 감격으로 드리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예, 노아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예배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예배를 만날 수 있는데요. 바로
구원의 감격으로 드리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여러분들? 세상에 죄가 관영했어요. 너무 가득 찼어요. 더 이상 어떻게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된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모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멈추지 않는 비를 통해서 세상의 것들에 숨쉬는 모든 것들을 제하시고 새로운 시대를 여십니다. 근데 그때 구원의 방주에 유일하게 탄 가족이 몇 명이에요? 8명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 이후에 그 메마른 땅에, 이제 마르기 시작한 그 땅에 나와서 가장 먼저 보여주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여러분들. 방주의 문을 열고 내려와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바로 노아는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차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태워드리는 제사를 우리가 다른 말로 번제라고 말을 하는데, 태워드리는 제사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 제물의 향이 위로 올라갑니다. 다른 바닥으로 꺼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동시에 제물은 위로 올라가는데 사람들의 행동은 어떨까요? 도리어 사람들은 엎드립니다. 구약에서 예배를 나타내는 여러 단어 중에 하나가 있는데 히브리어로 샤하라고 하는 단어가 제사, 예배 이런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근데 샤하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굽히다, 절하다, 엎드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신약에도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 예배를 뜻하는 단어가 프로스퀴네오라고 합니다. 프로스퀴네오. 프로스라고 하는 거는 누구누구에게란 뜻이고요. 퀴네오는 입을 맞추다, 인사하는 거죠. 그 합성어입니다. 원래는 이제 종이 주인한테 이렇게 문안을 드리거나 존경의 표시로 머리를 조아리면서 이게 발에 입 맞추는 것을 가리키는 거였는데요. 이 단어가 예배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들? 결국에는 예배라 그런 건요, 하나님을 향한 어떤 존경심과 경외심이 수반된 아주 엄숙한 행위인 거예요. 엎드리는 겁니다. 그 앞에 머리를 수그리는 겁니다. 유일한 예배의 대상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경외심을 가지고 경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이 예배를 뜻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 우리가 그 엎드림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은 어떠하신다고요? 향기를 받으신다라고 말합니다. 향기를 받으신다고. 그 향기롭다라는 말을 제가 한번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성경 전체 한 50여 번 정도 우리말로는 번역되어 나오더군요. 50번 정도. 그런데 거의 95% 이상이 뭐냐면은 예배와 관련돼서 나와요. 예배와 관련돼서.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제물을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셨다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뜻하는 게 바로 이 향기로운 제물, 향기로운 제사를 말한다는 거예요. 결국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역사를 인정하고 감격이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즐거움과 기쁨으로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향기롭다라는 말 안에는 편안하고 즐거움, 기쁨이 들어있는 단어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드려지는 그 예배, 우리가 번제를 올려드리고 우리가 엎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그 향을 받으시고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 분명히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노아가 악한 세대에서 방주를 통해 구원을 받았듯이 우리도 이 어그러져가는 이 세대 가운데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와 어떤 노력의 결과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인정한다라면, 믿는다면은 구원의 감격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동시에 그 구원의 감격은 뭐로 드러납니까? 바로 예배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예배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노아가 마른 땅을 밟고 가장 먼저
제단을 쌓아서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하나님께서 흠양하셨던 것처럼 결국 우리도 이 구원의 감격이 담겨져 있는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올려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드려야 할 예배가 있는데요. 그 모습이 무엇이냐면 바로 모든 상황을 넘는 예배예요. 모든 상황을 넘는 예배. 여러분들 카타콤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카타콤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라틴어로서 카타가 이제 가운데란 뜻이고 이 텀이 이제 무덤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제 무덤들 가운데란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카타콤이에요. 기독교 초기에 로마 시대 때 그 로마 주변에 지하 동굴에 그 사람들을 매장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제 땅 위에 본붕을 쌓고 보기인데 두기도 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런 게 풍습이었는데 당시에 이 무덤이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의 처형 때문이었어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어때요, 여러분들?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러할수록 핍박과 고난이 있을수록 도리어 예배하고 모이는 데 힘썼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됐냐? 먼저 죽은 이들 곁에 그리고 사람들이 잘 오지 않고 눈에 띄지 않은 그곳에 예배를 드리다가 자연스럽게 지하 동굴로 들어가서 무덤 옆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카타콤은 결국에는 기독교 초창기 성도들의 어떤 피난처가 되었고 예배처가 된 동시에 지하 묘지로서 사용되었던 것이죠. 굉장히 보다시피 깊고 어둡습니다. 막 깊이도 10m, 15m 정도 되고요. 근데 폭은 굉장히 좀 좁아요. 원래가 무덤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드나들 정도밖에 안 되는 통로를 굉장히 점차 늘려가면서 그 안을 확장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가 나중에 발굴되면서 그 안에 다양한 그림들과 벽화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벽화 하나를 우리가 만날 수 있는데 우리가 본 적이 있는 것일 겁니다. 한번 더 눌러주시겠어요? 네, 익투스라고 하는 단어가 적혀 있는 그림인데요.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카타콤으로 몰려든다는 걸 알고는 로마에서도 계속 그 사람들 핍박하면서 잡으러 다녔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드나들기 위한 그리스도인들만의 어떤 암호가 필요했던 겁니다. 암호가. 그 암호를 어떻게 잡았었냐면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단어가 좀 작아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은 익투스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당시의 헬라어로 그냥 물고기란 뜻인데요. 그 하나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는 앞자만 땄을 적에 예수라는 단어와 그리스도라는 단어 그리고 하나님, 아들, 구원자라고 하는 이 5개의 단어의 앞자리를 따가지고 조합한 게 바로 익투스, 이 물고기란 뜻입니다. 그래서 박해받던 초대 기독교인들이 상대방이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이 물고기 그림을 암호처럼 신앙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 안으로 들어가고 예배 장소에 머물고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타콤에는 이 물고기를 외에도 포도나무나 종려나무 또는 뭐 양이나 비둘기 같은 기독교를 상징하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형태의 많은 벽화들이라던가 또는 이미지들이 많이 남겨져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들? 이들은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목숨과도 같게 예배를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들이 삶을 포기하고 지하 동굴로 들어가서 수백 년 거기서 아이를 낳고 죽기도 하고 삶을 살아가는 수백 년의 기간 동안 이곳에서 그들의 믿음을 유지하고 동시에 또한 그들의 예배를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참 우리가 평안하죠. 편안합니다. 근데 현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여전히 예배를 드리지 못해 핍박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 때문에 가정에서 또는 믿음 때문에 직장과 학교에서 생활해서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예배드리기 참 좋은 나라죠. 바로 옆에 있는 중국이나 북한이나 여전히 그곳에서도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의 사람들이 이어져 가고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수백 수천 년 동안 드려졌던 예배가 지금도 공산국가 치하에서 또는 신을 부정하는 나라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이유만으로 잡혀가는 그런 시대 가운데서도 지금도 목숨을 걸고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의 소중함과 예배의 그 뜻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우리 예배의 사람들이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상황을 넘는 예배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고 우리도 그 예배에 정진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두 멸망해 가던 그 시절에 그 시기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를 통탄하면서 하나님 너무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악이 넘쳐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람들은 행동합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통탄해 가면서도 그 가운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시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를 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고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그의 삶이 어때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요. 열려야 할 포도나무엔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도 그 올리브를 내놓지 못합니다. 밭에는 먹을 것이 없고요. 우리 안엔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송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상황이 완전히 우리 요즘 말로 폭망한 거예요. 폭망. 어떻게 구제받을 방법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절에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가 삶의 기쁨의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가 무화과 나무가 풍성해서도 아니고요. 양과 소가 많아서도 그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기뻐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나의 구원자 그분 한 분의 이름만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진정한 예배 아닙니까, 여러분들?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예배 아닐까요? 우리는 종종 예배를 내가 뭐가 있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만 예배를 드려요. 그게 마치 예배의 전제 조건 같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해줬으니까 내가 와서 예배 드려야지. 이렇게 예배가 드려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예배는 뭡니까?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예배예요. 내 상황이 지금 어떠하든지 나의 삶의 현장이 어떠하든지 진정 하나님 한 분의 이름만으로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바라시는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의 사람들이 되려면은, 우리가 하나님 부르신 그 예배의 모습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면은 바로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드리는 예배를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회복은요, 여러분들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는 줄 믿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배로 회복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순차적으로 본문을 통해서 예배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천이요, 삶을 바꿔줄 수 있는 힘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사람들이 되기 원해요, 여러분들. 예배의 사람들. 성경에서 말해왔던, 우리가 보았던 아벨과 같은 사람, 노아와 같은 사람, 그리고 이 하박국과 카타콤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드렸던 그 예배의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예배를 찾으시고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배의 모습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데, 저는 바라건대 그것이 우리 함께 서는 교회 성도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찾으시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자 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배의 장소에 삶을 살아낼 때 믿음으로 하나님과 만나기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기 못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드려지는 예배에 예배자들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심을 날마다 감격하며 그것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예배 외에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들.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과거 끝난 일로 치부하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있는 자들은 예배의 모든 순간이 감격되며 기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는 예배를 드려지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앞으로 어떤 모양의 어떤 상황의 예배를 드릴지 몰라요. 더 힘들 수도 있고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러나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 열과 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바라시는 진정한 예배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